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왜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또 신자들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성경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는데 왜 응답이 없는지, 이런 일들을 닥치면 이해가 안 돼서 이유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심지어는 걱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면 답한 것은 분명해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욥기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욥이 그렇거든요. 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10명을 잃고 또 건강하던 몸을 완전히 송두리째 상실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피부를 이렇게 긁을 정도 극심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 셋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같이 애통해하면서 너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었지만 욥이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불평하자 이제 친구들이 있는 데에서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한 사람씩 마음에 욥이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 저런 고난 하는 거지 이럴 생각을 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이제 치 돋친 말들이 뭔가 너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너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네가 뭔가 를 저질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욥은 그게 딱 걸리는 거죠. 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이 답답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놓는 이게 이제 시리즈로 8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는 친구가 아닌 어떤 젊은 한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주 길게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제가 욥기 전체 42장을 지금 개관해 드린 겁니다. 욥기는 어려워서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굉장히 읽기를 두려워하고 읽을 때 어려운 그런 성경이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많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이제 42장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제가 이제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뭔가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맛보기가 있잖아요. 매장에 가면 음식 하는데 시식하라고 주죠.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없지만 맛을 딱 보면 아, 이런 맛이구나 알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맛보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궁금하시면 또 욥기를 읽어보시면 또 어려우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지 3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니?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팍 치고 그냥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비가 팍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어디 이제 오두막집이나 아니면 어디 펜션이나 이런 데 놀러 갔는데 갑자기 막, 아니면 운전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수양관에, 저희 모교회 수양관에 친구들 셋이 저희 청년 수련회 답사를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다락방 같은 데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목격을 한 거예요. 새벽 2시쯤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돌아 떨어져서 그냥 자고 있는데 저만 깼어요. 갑자기 그냥 환해지면서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창밖으로 보면은 앞에 마당이 좀 보이고 숲이 보이고, 숲은 숲속에 있거든요. 숲이 보이고 건물도 이제 하나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개미가 있었으면 개미가 보일 정도로 환한 거예요. 대낮같이. 갑자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해요. 청년인데. 그러더니 또 한 번 팡 치던 앞에 나무 한 그루에 진짜 벼락이 맞은 거예요. 나무가 확 쓰러지는 거예요. 불꽃이 확 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또 숨겨진 죄를 한번. 그래서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번개가 치면 다락부터 칠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살금살금 기어 내려왔어요. 둘은 지금 자고 있어요. 두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정말 막 가만 살겠다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바닥이 이제 문 열면 바깥에 빵 치는 거예요. 하늘에 보는 얼마나 무서워. 다시 올라갔어. 죽어도 같이 죽자. 그러면서 그 폭풍우의 두려움을 처음 느꼈어요.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해요. 사실 욥은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인가, 아주 이와 비슷한 모습을 출애굽기를 보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0절을 보면, 이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시내산 앞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천둥 소리죠.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너무나, 여러분 이 장면을 많이 주목해서 안 보거든요. 여기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구절인데, 장인데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데 이 모습은 잘 안 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모습은 드러나진 않지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마치 지금 욥이 폭풍 가운데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한테 너 뭐 잘못했지, 난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는 3절에서 욥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떨려서 뭐 주체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너 내 앞에 똑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욥을 책망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품어요. 당연한 의문이에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려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나타나셔서 무려 4장에 걸쳐서 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한테 이런 재난도 허락했다,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재난을,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간에게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긴 묵직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마음에 새겨야 할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이 제목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에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오해입니다. 이렇게 안 그래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가 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유혹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 하나님 싶지? 너 이거 먹어?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간혹 내가 하나님 같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 마음도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하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상상력. 상상력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어떤 것까지 상상하냐면 내가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상상 속에서 살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고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 좌표가 있잖아요. 우리 수학 배우죠, 좌표. X 좌표, Y 좌표. X선, Y선. 그 좌표에 꽉 갇혀 있어요. 뭔가 시간, 공간.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공간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우리는 꽉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다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 속에 살아요. 육체를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한계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력은 막 날아가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처음 딱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질문을 했어요. 너 보니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한 말을 하면 생각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혹 보면 말이죠. 간혹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누구 어느 분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이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를 안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어두운 말이, 그러니까 명쾌하지 않은, 클리어하지 않은 그 말이 다시 우리 머릿속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어두워져요.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훈련을 해가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생각부터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하는 말들이 너 이해를 하고 하는 말이냐?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책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책망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욥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깨달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이어서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깨달아 들으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는 너무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막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보니 제대로 된 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38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마지막 장 42장 2절 3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분.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첫째, 전능하신 분이에요. 둘째, 계획을 세우시면 성취하신다. 이걸 알았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욥이 그대로 반복했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만 그동안 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합니다. 이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 이런 것을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알지도 못하고 말을 많이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으로 알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아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러면 또다시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맞아요. 또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식이 있어요. 뭐죠?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해요.
저 바다에 가보고 아니면 요즘처럼 청명한 하늘을 쳐다보고 요세미티나 아니면 그랜드 캐년이나 저 요르단의 계곡 같은 데를 가보면 와 소름이 돋아요. 와 아니면 여름에 시골에 전기 없는 곳에 하늘을 쳐다보면 은하수가 어디 숨었다가 다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만물을 보면서 와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만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만큼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욥이 지금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네가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대냐. 두 번째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라. 아까 것은 좀 넓은 거라면 이제 이거 좀 더 좁혀서 사람이 가진 한계, 아까 제가 시 공간에 좌표에 모든 인간들은 거기에 다 걸려있다. 거기서 옴쭉달싹을 못해요. 제가 조선시대에 가서 살 수 없고 제가 지금 여기서 미국으로 바로 건너갈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가 있을 수 없어요. 딱 갇혀서 지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굴레라고 하죠. 휴먼 반디지라고.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서 살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인간이 깝죽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알아야 해요.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했죠. 4절부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 창조 때 욥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때 내가 창조하는 거 보기나 했어? 네가 아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그 유한한지를 좀 보게 해주신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이 그것의 도량법은 땅의 도량법이에요. 땅을 지금 땅에다가 만물을 이렇게 산도 짓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마치 그거를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많기 때문에 성경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은 그 공사할 때 그렇게 안 하죠. 콘크리트 저기 철근 넣고 콘크리트 막 붓고 막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옥수들이 목조 건물 시골에 한옥 같은 걸 지을 때 제가 이렇게 꼬마였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을 세워놓고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가 쭉 있는데 먹줄이라는 게 있어요. 먹줄. 그래서 먹줄을 이렇게 탁 튕기면 까만 줄이 쫙 생겨요. 그러면 그게 직선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이 직선 같지만 사실 직선이 아니면 나중에 집이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쫙 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직선으로 탁 만들고 그 다음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머릿돌을 세우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 이 모습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그거 봤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6절에 그것의 추추돌이죠. 추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너 그거 아느냐?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식의 한계, 우리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 세월의 한계, 능력의 능력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이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 그 다음엔 다 풀려나가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숱한 말을 쏟아부었지만 어느 것 하나 자기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자기의 그 한계, 인간됨의 한계,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채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까 말씀했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는데 욥기 42장 2절 3절 욥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과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도 지으셨고 여러분도 지으셨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지으셨고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모든 성경의 진리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또 우리가 지극히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진리, 이거는 진리,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아마 우리가 목숨이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을 때쯤이면 더 절감하겠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7절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7절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이후 8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왜 그럴까요?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외선, 적외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외선, 적외선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시광선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귀도 그래요. 귀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심을 인정하라는 7절 말씀은 한 구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새벽 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거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요. 그냥 뜬금없이 보여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이어졌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을 때 내가 그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그 줄로 이 직선을 만들고 뭐 하고 그럴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봤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 목격한 존재들이 있었다. 하늘의 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선 천사예요. 창조 이 만물,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실존에 계셨고 그때 천사들도 지어 놓으셨었고 하늘의 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보는 이 천지의 창조를 보면서 와, 그 별들이 막 노래하고 천사들이 기뻐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보고 놀랐다는 노래 말입니다. 욥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관계가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너무 씨름을 합니다. 너무 씨름을 해요. 그냥 거기에 매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이 그랬거든요. 자기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거기 그냥 갇혀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 왜 네가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대신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다. 그때는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너 눈을 한번 돌려서 이 우주를 바라보고 이거를 지은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좀 깨달아라.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 마지막 장면을 가보면 욥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서 지금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우리 잘 외우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되지만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죠? 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뭐죠? 아니 성경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는 누구예요? 다시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 만물이 말씀이신 그분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 그럼 여기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육체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는 그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예요. 욥은 도대체 왜 삶의 이유 그걸 몰라가지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그럴 거예요. 나는 왜 이래야 되나?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욥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너 나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아주 제한되어 있어. 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알려주는 것만 알 수 있어. 나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너는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